10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그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 사건과 또 18절에서 21절 4절 안에 짧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설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절부터 17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누가는 왜 18절, 21절과 같은 내용들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을까까지 짧게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 깊이 경험되고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랬는데 아직 자유롭지 못한 분이 한 2분 계셔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이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누가복음만 봐도 오늘 6장, 우리가 13장 읽고 있는데요. 6장에서도,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을 지난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 바로 옆에니까요. 한번 좀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14장 1절이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안식일에, 그러죠? 그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2절 보면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또 고쳐주십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초대 후에 교제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한 병자를 예수님 옆에 딱 앉혀놨어요. 의도가 있는 안침이죠. 거기다 딱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엿보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옆에 있는 이 환자를 고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계략을 딱 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의도적으로 가까이 그 사람을 딱 앉혀놨어요. 초청이 아닌 거죠. 곤란하게 하고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 수종병 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안식일에 그렇게 고치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은 6일간 힘써 일하는 그러한 날을 보내고 7일째 되는 날 쉼을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안식일이 뭔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그 다음날 고쳐도 될 것 같은데 그날 굳이 고치셨을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요, 구약의 그런 표현에 의하면 6일간의 천지 창조 이후에 7째 되는 날 쉼을 누렸던 시간이죠. 안식일은 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쉼은 우리가 세상에 의미하는 그 쉼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안식일은 6일간 열심히 힘써 일하고 누리는 쉼입니다. 놀고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그냥 몸이 부셔져라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하든 우리는 그냥 놀며 가만히 있는 것이 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쉼과 은혜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안식일은 그래서 꼭 필요하고 안식은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려야 합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폈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일에 기쁨을 누리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또 그러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거나 자신의 사역지로 가거나 일터로 가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르다처럼도 사는 거예요. 때로는 마리아처럼 때로는 마르다처럼 이 삶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산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크신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또는 섬김과 봉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됨을 기념하는 의미예요. 잘 아시죠? 출애굽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상태에서 출애굽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요? 너희가 종되었다는 것에서 풀려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참된 쉼과 해방, 자유함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이 안식일을 지금 언제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종교적 의무를 하나 또 더해서 주일날 남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짐을 챙겨서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농구공 옆에 끼고 농구하러 운동하러 가고 또는 여행 가방 들고 여행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들은 다 여행 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오늘 교회 안 가면은 벼락 맞을라 혼날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없지만 그렇게 종교적 의무나 무거운 짐을 또 지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참 굳이 믿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지난주 계속 요 몇 주 양육을 또 하는 가운데 여러 번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양육반에 들어와 처음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며 이렇게 하나씩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달아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나 종교적 의무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주를 알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로 회심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세 가지의 귀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양육을 안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심했으면 세 가지 우리 안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혹시 최근에 양육 받으신 분들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누가 말씀하셨네요. 믿음, 그죠? 믿음, 그죠? 우리가 믿음이 다 똑같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그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특징은 또 뭐였습니까? 네, 삶의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예수님 믿었는데 어제 오늘 맨날 똑같고 그냥 맹탕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어제는 오늘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가 확실히 달라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가 잘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뭐가 같다고요? 믿음. 두 번째 뭐라고요? 삶의 변화.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시 양육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공부로 막 피곤하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가 있어요. 귀합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소속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몸된 지체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를 서로 이루어 간다 하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 다음 자리에 있고, 장로님들은 또는 뭐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성도님들은 새 가족은 저 밑에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로 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싫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때론 그렇다고 뭐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족은 버리지 않죠. 버립니까? 할렐루야. 웬만해서는 가족은 안 버리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함께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좀 고백을 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도님에게 내가 당신의 성도님의 신앙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써놓고 제가 보니까요, 사실 우리는 내 마음, 내 영적 상태도 때로는 아리송 해가지고 막 혼미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는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는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옆 사람에게요, 함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 갑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함께 경험해 갑시다. 아멘. 그렇죠? 함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사만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막 이렇게 흘려보내고 여기 앞에 찬양팀들만 막 은혜 받아서 손 들고 막 웃으면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주는 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같이 또 은혜를 이렇게 같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요. 내가 당신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랑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하여튼 네,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저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평광역교회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고,
또 저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도 하고 또 성도님을 통해 은혜가 저에게 흘러오기도 합니다. 이 일을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뒤에서 찬양을 제가 늘 하면서 주일날 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현영일 목사님이나 찬양팀들이 막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정을 서로 봅니다. 오늘 어떻게 성도님들은 그쪽에서 여기 이쪽에 서서 앞에 서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 얼굴이나 연주나 찬양이나 몸동작 보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다들. 근데 제가 말했죠. 쌍방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서 찬양하는 찬양팀이나 연주자나 저도 성도님들의 표정이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은혜가 오는데 때로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은혜도 받으시고 성도님들도 막 그렇게 같이 찬양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주 안에서 소통하는. 그래서 막 지금은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여서 안 그렇지만 혹이라도 우리 현영일 목사님이 좀 손 좀 드십시오,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일어나라고 그러나 이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일어나서 손도 드시고 박수도 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하니까 현영일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해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식일의 의미를 사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길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안식일의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의미, 그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유대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은 오히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기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한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만난 그 여인, 18년을 매여 살았던 귀신에 억눌려 있었던 그 여인,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자유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야 되는 현장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영혼이 18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여인에게 가셔서 11절, 12절 이렇게 다가가 말씀하시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오늘 12절 보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단에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내려가셔서 16절 보시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16절 내려가면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여인의 상태는 허리만 꼬부라진 채 18년을 육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 18년을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건 사단에게 18년을 매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아마 묵상하시면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권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읽으려고 하는 그런 또 셀 모임하는 이런 모임이 있어서 좋다고 그러셔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좋더라고요. 어려워. 이거 맨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봐도 모르겠어 이러지 않으시고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또 셀 모임 하는 것 기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죠? 오늘 이 회당에는 말씀이 선포됐을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떠올려봐요. 그 해당에 18년 된 귀신 들려 사단에 억눌려 또는 허리가 꼬부라져 고통하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회당 안에,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나름 믿음 있다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단에 매여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채 살아가는 여인이 아무 소망 없이 있는 거죠. 날 거라는 기대조차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이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아유 뭐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 거지,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사는 거고 저 남자는 저 남자대로 사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어떻겠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이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의 장면이 너무나 슬퍼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고 예배 있는 자리에 있고 나름대로 믿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과 육체는 매이지 말아야 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매여서 허리는 꼬부라진 채 땅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18년을 어쩌면 또한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무엇이 그 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답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슬프고 참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데 영화로 말하면 빛이, 후광이 쫙 비치면서 가는 거죠. 12절에 눈으로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문장을 잘 배열해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써져 있는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보신다 하는, 본다 하는 이 동사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본다 그녀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이런 순서로 써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의미 안에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12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바라보시는 그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 모임 때도 그저 셀 리더와 또는 셀원들과 그냥 어떤 성경적 정보를 나누는 수준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다가 좀 나눔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다가 때로는 또 오늘 안 된다, 나눔이 오늘은 나눔이 안 되는 날인가 보다. 그럼 그냥 기도하고 참 마시면서 그냥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모임을 이끌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매주 그러면 문제지만, 그냥 매주 핑계 삼아서 오늘 안 된다, 밖으로 가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것이 저는 셀 모임 안에도 가정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계속 말씀드리죠. 그 셀 모임 나눈 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실 때 셀 리더가 생각나면 셀 리더에게 전화도 좀 하셔서 집사님 요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이기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런 힘이 되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맨날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서 믿음의 교제들을 잘 셀 나눔 때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좀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서 제가 좀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같이 누리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매여 있는 사람이 여인만이 아님을 한 가지 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병에 또는 사단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매여 있는 사람은 이 여자만이 아니에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이렇게 18년 동안 고생한 여인, 매여있는 여인을 고쳐주시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막 잔치가 벌어졌을 건데, 이 회당장은 오히려 뭐합니까? 분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한 말이 뭐예요? 안식일 말고 6일 동안 다른 날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치유하냐, 다른 날 치유하지, 이러면서 분을 냅니다. 회당장이 누구예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회당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하는 사람일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율법의 억눌림 속에서 이 회당장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씀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여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전혀 없는 무슨 삶이라고 오늘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 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분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신앙의 원리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화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화났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화남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잘 보면 무리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친다고 그래? 이러면서 사실 분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따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로 화살이 갑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내 옆에 있는 자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화살이 가서 자신의 분과 감정을 표출하는 신앙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오늘 보면 15절에서 너는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은 18년간 뭐에 매여 있습니까? 사단에 매여 있습니다. 회당장은 뭐에 매여 있어요? 자기 신앙과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허리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사단에 매여 있는 여인은 어디만 바라보고 삽니까?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회당장은 자기 신앙과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도
주변 사람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외식하며 사는 거죠. 이런 도식이 그려지게 돼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 매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에 매여 사는 거죠. 성령에 매여 살며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렇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회당장도 아니고 18년간 사단에 매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한 이 사건 이후에 누가는 짧은 4절이지만 18절에서 21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2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의 내용이 뭔지만 한번 보시면 비유가 뭡니까? 19절에요. 무슨 비유예요? 그렇죠. 겨자씨 하나 같은 비유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리 나중에는 크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로 가지로 큰다는 겁니다. 21절은 무슨 비유입니까? 그죠? 누룩 비유입니다. 그래서 작은 양이지만 그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전도단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 힘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돼야지, 70인의 전도단 정도는 돼야지, 바울 정도는 돼야 되고 또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성도들 정도만큼은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소망 없는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물티슈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 그것을 받는 사람들, 저거 받아서 저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나 하겠어, 언제 교회가 부흥도 되고 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어?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이 확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영혼,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힘 없어 보이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찬양이 잘하시는 찬송가인데요, 3절과 4절만 좀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우리 3절 4절만 마음을 들여서 간절히 고백해보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매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주 '밖에 나의 마음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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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밖에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마음을 다해서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깊은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봅니다. 사나운 풍랑이 일 때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고